우리 3일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 키워드 시리즈를 하나씩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영성에 대해 나눴죠. 그죠? spirituality. 너는 어떤 영성이 있니? 라고 우리가 물어보기도 그러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서 푸뉴마티,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영성 있는 삶.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성 있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걸어가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도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성, 기독교 영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성에 대해 함께 나눴다면, 이제 오늘 7번째 성경 키워드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도 인용했던 것 같은데,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조그만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에 대해 썼는데, 교회가 나의 사랑이요 나의 고민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배경으로 한 거죠. 미국 사회 이제 교회 남부 태생인데, 남부에 좀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 그 지역 태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살아오면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 교회, 나의 사랑인데, 그러면서도 정말 걱정을 끼치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이 교회여서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라고 하긴 뭐하지만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런 제목의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너무나 우리 모두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생각하면 평안하고 아늑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걱정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또 정말 두렵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책 제목대로 교회는 우리의 사랑인 동시에 우리의 고민거리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눴죠. 오늘 본문도 에베소인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이번 9월달 내내 사도행전 말씀 같이 묵상했는데,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행전이요 또 교회의 행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떻게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 그 발자취가 쓰여져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매일 묵상하고 또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본다는 게 정말 절묘하다,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관통한 주제로서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과 관련이 깊은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냥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린 거룩한 공교회를 우린 믿어요.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교회와 관련된 노래를 한 곡 같이 나누고 불러보고 말씀을 계속해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꽤 오래된 노래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가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자막을 부탁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금방 우리가 불렀던 노래 가사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키워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 매 시간 원어, 성경에 나온 원어를 하나씩 배우잖아요, 그죠?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세요? 네, 뭐라고요? 네, 에클레시아. 따라해, 에클레시아. 아, 맞아, 에클레시아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레시아 할 때 이제 콜, 이렇게 클레임 뭐 이런 단어들이 좀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한자로는 가르칠 교자에 집회하는 회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여기 여러분 한번 서로 보세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된 사람이요?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아무개야, 이렇게 우리
청자야 내 앞에 계셔서 숙여놔 이러고 제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제가 권사님도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기도 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호명하시고 불러내셔서 이리 나와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지. 근데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뭐 아무개 목사가 아니고 아무개 장로가 아니고 하나님, 보이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봉천 교회 가운데 있는 이것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 다니게 됐고, 그래서 뭐 여기에 내가 스스로 나와서 교회 다닌 사람도 있을 거고 누가 전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진짜 몇십 년 전에 부른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세봉천교회 부름 받은 지가 2년이 좀 넘어 2년 전에 제일 신제품이에요, 그죠? 2년 전에 하나님 여기로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처치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다 이걸 내자로 뭐라는지 아세요? 교회가 위기다 응급처치라고 그래요. 네, 저희 아이가 그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응급처치라고 그러는데 그 처치가 아니죠. 영어로 처치가 이제 교회인데 이 처치의 어원에는 큐리오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키르케, 독일어로 키르케, 여기서 이제 처치란 말이 왔다는데 영어로는 처치지만 본래 성경에 나오는 교회 할 때는 에클레시아 따라해볼까요?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구약에도 나오느냐, 구약 그 많은 장을 다 살펴봐도 특별히 교회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교회라는 말이 따로 뭐 부름받았다 이런 말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에클레시, 이건 헬라어니까 히브리어로 뭐 교회에 해당된 그런 말이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국 사도행전 보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스데반 집사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 순교하기 전에 구약 이야기를 쭉 하면서 광야교회라는 말이에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여정을 몇 년요? 40년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광야에 있었던 교회라, 광야의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언급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무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회중을 하나의 교회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그죠? 선택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광야교회라.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일컬어 총회라. 우리 교단 총회 말 총회. 성경에 그죠? 그래서 그 사사기에도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뭔가 회의를 하고 뭔가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성경에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는 교회란 말이 안 나오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광야의 교회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전에 바벨론 포로로도 끌려가고 온 천지사방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 때 나눴던 말씀 보면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메대와 바사와 5만 곳에서 동서남북 천하만국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묵상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지 못하고 이전에 포로도 끌려가고 도망도 가고 해가지고 온 천지사방에 뭐 구레네며 북아프리카며 로마며 그리스며 뭐 아라비아며 페르시아며 5만 소아시아며 5만 곳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성전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되는데 다 흩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성전을 거기다도 지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마을을 이루어서 뭘 만들었어요? 회당이라고,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씀도 읽고 그 제사를 거의 지내지는 않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인 곳마다 회당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선교행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그 도시에 가서 어딜 찾아요? 회당을 찾아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곤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모델이 어떻게 보면 회당과 같은 모습일 수 있겠죠. 그죠? 각 지역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만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땅에 교회들을 세워,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다른 쓰임새가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스 민주주의가 꽃피웠다는 걸 배우셨죠?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가장 언급된 게 민회라는 것들. 민회가 뭡니까? 시민들, 그리스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투표권 행사하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런 것, 의결기관을 민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원래 그 민회, 그리스의 민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원래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민회, 그러니까 오늘날 뭐 국회 또는 이제 뭐 통반장 회의, 무슨 통장, 반장, 반상회, 이런 거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거를 교회가 이제 성경에서 초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모임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도시국가 자유 시민들의 모임, 거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 모임을 민회라고 쓰였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부름받은 자들이라 해서 교회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우리 쓰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민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다른 게 뭘까요? 그리스의 민회는 물론 민주주의 해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모인다고 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의 모임이에요. 여자들은 다 빠지고, 종이나 노예들 다 빠지고, 이방인들 다 빠지고, 특별한 시민권만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권한이 있어서 투표를 하는, 그게 민회였어요. 제가 요새 만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는 1948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여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막 2000 몇 년에야 여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나라도 있더라고요. 영국, 미국 이런 데도 1900년대에 처음으로 투표권이 1920년대 이런 때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남자들에게만 그런 특수한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었는데, 그 옛날 도시국가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그곳에 권한이 있는 사람은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권한인데, 그런데 이제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에서는 누가 그 구성원이에요? 종이나 자유잖아. 시민이든 노예든 다 교회 구성원이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이 없이 다 교회 구성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이든 다 같은 성도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별이 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핏줄과 혈통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도 로마 시민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여서 사람 행세하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시민권이 있든지 없든지, 심지어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주 귀한 신분이든지 아주
천한 일을 하든지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 시대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그 시대에 교회라는 존재가, 에클레시아라는 존재가, 유대 회당은 유대인들만 치잖아요. 유대인들만. 그죠? 로마의 그 시민권, 그곳에서는 시민권 있는 사람만 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교회는 그런 시민권, 뭐 혈통 이런 것에 왜 좌우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길에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뭐라고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물론 베드로란 이름이 반석이란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로 비롯돼서 교회가 세워진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 반석이 뭐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고백하게 한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봉천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서울대 입구에 세워졌지만 어떤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세봉천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반석이 아닌 다른 데 세워져 있는 거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이론이나 다른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지어져 있다면 이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교회인 거죠. 우리 세봉천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에 호련히 오순절날이 되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그 다락방을 가득 채우고 불의 여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서 성령이 강림하였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난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절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천하 만국에서 명절 때 온 사람들에게 이 120명의 사람이 각 나라의 말로, 그 전에 영어도 몰랐고 불어도 몰랐고 한자도 몰랐고 그랬는데 막 그런 말이 술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그 사람들이 다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날에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이 오순절 그날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이제. 씨앗임이 온 세상에 그 하루에 다 뿌려져 버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셔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로마까지, 그래서 결국에 역사 속에 로마가 정치 권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 앞에 굴복을 했잖아요. 복음 앞에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 앞에 로마 제국이 굴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하였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유 저 사람은 좀 돈이 없는데 하고 낮게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좀 배운 게 적은데 하고 깔보면 안 돼요. 나이가 적은데 아유 나이가 많은데 여잔데 뭐가 어떤데 뭐 이렇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하고 차별하거나 나누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그 새 계명을 따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초점은 무엇이냐? 교회의 초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네. 우리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흩어져서 각자 집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어딘가 모여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다락방에서 처음에 모였어요, 그죠? 그리고 뭐 어디 따로 초대교회는 그냥 가정집에서도 모이고 막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그런데 그 모이는 장소, 교회 건물, 우리 세봉천교회 이 건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라 그러면 십자가 달려있는 이 땅에 있는 세워진 건물들, 그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눈에 띄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니까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도 세봉천교회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건물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죠? 여기 서울대 입구에 있는 이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교회, 이 예배당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교회하면. 근데 원래 교회의 초점은 뭐냐면 이 건물은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 그 안에 있는 부름받은 사람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여기 아니더라도 밖에 카페에서 믿는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 같이 만나거나 집사님들이 만나서 담소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봉천교회는 여기에 있지만 소재지는 여기 이거 무슨 동이죠? 청룡동 여기에 있지만 양평에 있어요. 양평에 우리 세봉천교회 분점이 있고, 여러분이 사는 곳이 저기 인천에 있으면 인천에 우리 세봉천교회 분점이 있고, 일산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 우리 세봉천교회 사업장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속한 가정들 우리 세봉천교회 믿음의 가정 이게 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만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발 딛고 나아가서 함께하여서 무언가를 행하는 그 현장, 우리 마마쿡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 셋이 정말 어떻게 일터에서 그렇게 사이가 좋게 같이 힘든 일들 서로를 생각하면서 일하는데 거기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 반찬가게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늘 찬양 틀어놓고 은혜 나누면서 믿음으로 정말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 성령에 거하시는 전.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몸, 또 성령에 거하시는 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연합하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그것을 꿈꾼다고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바울이 모든 편지들을 보낼 때 다 대부분 교회에게 보냈어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교회에게
그때 뭐 로마 무슨 길 몇 번지 해가지고 그렇게 주소로 보냈다기보다는 로마 교회 모인 사람들에게 가서 인편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고린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곧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 바로 그 성도들, 고린도인 그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교회당, 예배당, 이 건물은 이 교회를 담고 있는 물리적인 그릇인 거예요. 그릇, 물리적인 공간, 뭐든가 모여야 될 곳이, 예배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건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조직이나 제도나 교회의 역사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긴 해요. 참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죠? 유럽에 가면 수백 년, 막 1000년 된 교회들. 근데 그런 것들이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댄스홀이 되고, 저 중국도 공산화가 된 이후에 교회들이 댄스장이 되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 긴 역사를 자랑하면 뭐예요? 그곳에 부름받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남아있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 어제 새로 생겨났어도 한두 사람이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정말 모이는 그러한, 정말 교회라고 편말을 달아놓기도 너무나 민망한 그런 처소에 모여요. 뭐 중국에 가면 그런 교회들 널려 있죠. 지하교회, 변변한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도 정말 성경책도 없고 막 고통 가운데 뭐 미자립,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곳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유 정말 안 됐다, 교회로 취급도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런 곳에 모이는 두세 사람이 너희가 진짜 교회다, 너희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데 자칫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인 싸움을 하고 피나는 다툼을 하고 정말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큰 위협을 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돼요. 이 공간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단순히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키려는 것은 진정한 에클레시아, 바로 우리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모임인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키려는 싸움을 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땅을 한 뼘 더 우리가 차지하고 덜 차지하고 이것을 위한 싸움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순교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어간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순교돼서 죽어버리면 더 교회가 사라지고 흔적도 남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름받은 자들이 더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 소망이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이에요. 지금도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고 있는 땅이 저 북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여기서 배부르고 편안하게 예배하고 아웅다웅하는 우리보다 그 지하교회에서 정말 쪽복음, 성경도 없이 옛날 기억을 더듬은 찬송을 숨죽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너희가 나의 교회다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선교로 갔을 때 참 그 당시 우리보다 못 사는 동네고 사람들이 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런데 차 하나는 정말 순수하더라. 신앙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공산체 아직 사회주의 체제에 있고 정부의 억압이 있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걸 보고 저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냥 교회 하면 그냥 건물이 떠오르고 어디 교회 하면 그 건물 어디에 있고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모르죠.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교회 건물이다 보니. 그러나 우리가 거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구나. 내가 바로 교회구나. 우리 가정이 교회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어? 다치게 하면 안 돼요.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불편하면 안 돼요. 서로 마음 통하여서 성령의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코이노니아를 엮어가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하며 내주하시면 자신을 내어주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랬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분을 느끼며 우리가 서로 교류하며 소통하며 나누는 것, 코이노니아,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친교는 세상의 친교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사귐과 교제,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일치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실현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미 그 하나됨, 그 통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걸 맛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 안에서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아까 노래하면서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인 거네요. 획일적인 거예요.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도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민주주의 다수결에 원래 얘기하지만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모두를 획일적으로 찍어내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자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냥 똑같은 컬러에 똑같은 제복을 입은 군인 같은 그냥 정말 똑같이 틀에 박힌 획일적인 성도를 찍어낸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개성이 다 있어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삶의 궤적도 다르고 우리가 체험한 그 은혜도 다르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많이,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베풀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비교거리가 되지 않고 서로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다양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이루는, 그래서 옛날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 다양성 가운데 일치해서 다일 공동체. 교회는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목사의 말에 맹종하는 그런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각 사람의 은사가 다 드러나야 돼요. 뭐는 하지 말고 뭐는 안 하고 막 이게 아니라 다 터져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들이 다 발현되고 나타나고, 그래서 그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강점과 약점들이 저에게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들, 교육부서에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도 있고, 찬양을 통해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목자들이 세워졌는데 또 목자로서 정말 목장을 식구들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6분 계신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각자의 역할들, 정말 달란트들을 따라서 역할 분담이 돼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또 우리 또 TF 위원장 섬기는 우리 오균섭 장로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는 쓸모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쓸모없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비록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고 계셔도 거기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냐 적게 내냐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을 왜 주셨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그 모든 걸 주시고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라고 그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지 잘 살펴보세요. 그거 묵혀두고 있는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정욱 권사님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습니까? 만약에 그 목소리를 묵혀두고 그냥 우리한테는 한 번도 안 들려주고 하나님께 찬양 안 하고 딴 데서만 노래 부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디 무슨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 예술의 전당 뭐 미국의 뭐 카네기를 노래 부르는 것보다, 사실 우리 예배에서 여기에서 우리 권사님 부르는 그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천상을 울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지, 나에게 내가 몸도 아프고 지금 이제는 기운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주님 내가 이렇게 늙고 기운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것을 하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점점 복음이 전파되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렇게 여러 중심적인 교회들이 있었어요. 같이 동등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로마 교회가 수익권을 주장하면서, 베드로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우뚝 머리로 자기들 내세운 거예요. 교황이라는 게 생기고, 이거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그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로만 카톨릭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캐톨릭이라는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캐톨릭, 이 말이 그러니까 소문자 캐톨릭 교회를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캐톨릭, 아무튼 캐톨릭이라고 할 때 그건 보편적인 교회를, 이 땅 위에 있는 여기 세봉천 교회, 꿈꾸는 교회, 뭐 큰은혜 교회 많잖아요. 이 모든 교회가 하나의 하나, 보편적인,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미국에 있는 교회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중국에 있는 교회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 교회는 각각의 지역 교회로서는 다르지만 하나의 교회.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세봉천 교회인데 꿈꾸는 교회는 막 이렇게 본다든지, 옆에 있는 다른 교단 교회는 뭐 다르게 본다든지, 개척교회는 깔본다든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다 형제고 자매예요. 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에요. 다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잃어버린 형제를 만났냐, 외국 나가서도 여행 갔다가도 또 얘기하다 보니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냐 그러면 반가워가지고, 제가 중국의 심천역에 갔다가
전도를 해야지. 그때 어떤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은근히 가가지고 중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전화했어요 한 청년이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언제부터 믿었냐 그랬더니 오래 전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런 청년만. 그래서 같이 있는 친구들 자기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나 반갑든지. 중국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방학이 끝나서 이제 학교로 다시 가느라 기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출 뻔했던 거예요. 일본에 가면 일본의 성도들이 있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 우리가 똑같은, 필리핀에 가면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도처의 모든 교회가 하나인데 우리가 떨쳐내야 되는 건 뭐냐면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 신앙이 개인화되면서 그냥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우리 새봉천 교회만, 이런 게 개교회주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봉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배척하면서 다른 것을 배제하며, 포용과 배제와 포용이라는 그런 책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배제하고 막 밀어내면서 우리끼리만 교회를 보면 막 어떤 몇몇이 친해가지고 우리끼리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조차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새로운 사람들 그냥 뻘쭘하게 만들고 그런 교회 많아요. 좀 새가족에게 다가간다고 해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이렇게, 물론 어디나 새로 누군가 왔을 때,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 공동체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편교회로서의 공교회성 회복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영화나 여러 가지 막 인기를 끌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곳에 오늘날 교회가 가끔 언급이 되고 목사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그런데 막 무슨 마약의 근거지로 교회가 나오고, 제가 뭐 그런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목사가 막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목사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영화와 드라마에 그걸 본 외국 사람, 한국에 있는 교회는 다 저런가 보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묘사될 만한 부끄러운 면이 우리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그려져서 유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는 아이들, 그 드라마나 영화를 즐기는 아이들이 교회는 이상한 곳이구나,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목사는 악한 사람이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목사인 제가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새봉천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오직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실현되는 교회, 참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립되어 존재하는 개토가 아닙니다.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모인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요새 뭐 통일교니 신천지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이기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떤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무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이죠. 이제도 그 교회를 주님은 온전히 세우길 원하시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그 큰 일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분의 영광을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곳에 세봉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우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